입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한양 땅에 소문난 송파상단의 주인 최판석이 비루한 노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기묘한 광경이라니요. 화려한 비단 도포가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른 채 사색이 된 얼굴로 목숨만은 살려달라 애걸하는 중이군요. 정작 그의 앞에 선 벙어리 노비 여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지요. 내 재산을 모두 내놓을 테니 제발 그 장부만은 덮어다오. 라고 울부짖는 거상의 목소리가 애처롭기까지 하네요. 15년 전 이 집의 가장 낮은 곳에서 걸레질이나 하던 아이가 어떻게 상단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되었을까요? 여하의 손가락 끝에서 튕겨나가는 주판할 소리는 마치 최판석의 심장을 옥죄는 칼날 소리처럼 들리는구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것은 원수의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오래전 불타버린 가문의 잿더미인걸요. 한양 사람들은 이 조용한 벙어리 처녀가 사실은 억울하게 죽은 영의정의 정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테지요. 탐욕으로 일군 거대한 성벽이 이름 없는 노비의 지략 아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로군요. 최판석은 내가 원하는 것이 명예라면 얼마든지 다시 세워주마. 라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려. 그러나 여하의 입가에는 대답 대신 서늘한 비웃음 한 조각이 머물 뿐이니 말이요. 숫자의 밝은 천재였던 소녀가 복수를 위해 스스로 혀를 끊어내고 겪어온 세월이 얼마나 모질었을는지요. 이 잔혹하고도 통쾌한 뒤바뀜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15년 전 그 핏빛 밤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지요. 도망치던 어린 소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비단 주머니가 이 모든 사태의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소. 너희가 가로챈 것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혼이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요. 명문가의 고귀한 외동딸로 자라나 숫자로 세상을 읽던 천재 소녀 여하에게 불어닥친 재앙의 바람이라니요. 하룻밤 사이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 가문은 불길에 휩싸이고 단란했던 일상은 재가 되어버렸구려. 믿었던 집사 최판석이 주인을 등지고 비밀 금고의 열쇠를 훔쳐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비겁한 뒷모습이라니. 여하야, 살아야 한다. 살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라며 딸을 밀어내던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에 쟁쟁하네요. 홀로 살아남아 얼어붙은 개천으로 몸을 던진 소녀의 가슴 속엔 슬픔보다 더 지독한 징후가 자리 잡았을 테지요. 다음 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 한양 땅에 화려한 상단을 세운 최판석의 웃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군요. 그는 자신의 배신을 숨기기 위해 주인의 흔적을 지우며 완벽한 신분 세탁에 성공한 듯 보였겠지요. 하지만 상단 뒷골목 흙더미 속에 몸을 숨긴 채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던 소녀가 있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여하는 원수의 집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혀를 깨물어 서녀를 삼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군요. 벙어리 거지가 되어 대문 앞에 쓰러진 그녀를 보며 최판석은 재수 없는 것이라며 침을 뱉고 지나칠 뿐이지요. 그 비루한 거지 소녀가 사실은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주인의 정녀일 줄은 꿈속에서도 상상 못했을 터. 여하는 매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오로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숨죽여 지냈을 테지요. 말 못하는 노비의 눈은 그 집안의 금전 흐름과 추악한 비밀들을 장부보다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으니 말이요. 소녀는 그렇게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원수의 심장부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로군요. 이제부터 내 침묵은 너희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되고 내 눈은 너희의 몰락을 지켜보는 저승사자가 되리라. 상단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도맡으면서도 여호와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의 배열로 가득 차 있었을 테지요. 최판석의 아들 최태수가 술 취해 휘두르는 몽둥이질에도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없이 버텨낼 뿐이군요. 이 멍청한 벙어리녀는 죽기 직전까지 때려도 소리 한 번 안 지르는구먼. 이라며 비웃는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라니. 하지만 그들이 비웃을 때 여호와는 상단의 곳간 열쇠 소리와 은전이 부딪히는 소리만으로 시세를 파악했겠지요. 아무도 그를 모른다 생각한 벙어리 노비였기에 최판석은 그녀 앞에서 서슴없이 비밀 장부를 펼쳐 보였을 터.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서재로 스며든 여호와의 손길은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장부를 재구성하기 시작하네요. 최판석이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이문들을 역으로 이용해 자신만의 비밀 비자금을 조성하는 치밀함이라니요.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원래 가문이 누려야 했을 권리를 되찾아오는 정당한 쟁취의 과정인걸요. 겉으로 보기엔 번듯해 보이는 상단의 재무 상태가 여호와의 손길 아래 조금씩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군요. 최판석은 상단에 도둑이라도 든 양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번뜩였겠지만 범인은 바로 곁에 있었지요. 누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는 것이냐? 라며 호통을 쳐봐도 대답하는 이는 오직 침묵하는 벙어리 노비뿐이라오. 여호와는 마당을 쓸면서도 최판석의 발소리 하나하나에서 그의 불안과 탐욕을 읽어냈을 테지요. 원수의 숨통을 한꺼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그녀의 인내심이 참으로 무서운 법이지요. 이제 상단의 실질적인 자금줄은 최판석의 손을 떠나 조용히 여호와의 손아귀로 옮겨가는 중이로군요. 너희가 사랑하는 그 황금이 너희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그 화려한 기와집이 너희의 무덤이 되게 하리니. 창고 뒤편 버려진 폐가에서 귀신 소리가 난다는 흉흉한 소문 속에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으니 말이요. 그 정체는 바로 과거 왕실 상단의 행수로 명성을 떨쳤으나 최판석의 관계에 눈을 잃은 백노인이었군요. 우연히 노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여호와는 그가 허공에 대고 주파나를 튕기는 비범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네요. 노인은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시장 바닥의 소음만으로 오늘 인삼값이 얼마인지 꿰뚫어보는 귀신 같은 감각을 지녔지요. 누구냐?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내 비수를 훔치러 온 쥐새끼인가? 라며 노인이 서슬퍼렇게 묻는구려. 여호와는 노인의 거친 손바닥 위에 손가락 끝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그림자라고 정갈하게 써내려갔을 테지요. 백노인은 껄껄 웃으며 눈먼 늙은이보다 더 깊은 심연을 품은 아이를 만났구나라며 그녀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봤지요. 그날부터 여호와는 밤마다 노인을 찾아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시세를 읽고 인간의 결핍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겠지요. 진정한 상술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가장 비싼 값에 사는 것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이라니. 여호와의 천재적인 두뇌와 백노인의 노련한 지략이 결합하니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복수의 병기가 탄생했군요. 이제 여호와는 상단 내부에 머물면서도 한양 전체의 경제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라나는 중이지요. 너는 이제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한양에서 가장 위험한 침묵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노인의 예언이라니요. 최판석은 자신의 창고에 든 보물들이 도구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탐욕에 찌들어 있군요.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최씨 가문이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마쳤을 터, 어둠 속에서 마주본 두 사람의 눈빛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뜩이며 막이 조용히 내려갑니다. 태양이 지고 한양 저작거리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송파 상단의 비루한 벙어리 노비 여하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은밀한 변신을 시작합니다. 낡은 노비복을 벗어 던지고 짙은 먹색의 비단 도포와 얼굴을 깊게 가리는 삿갓을 눌러쓴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독화와 같군요. 백노인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비밀 연락망을 통해 그녀는 이제 얼굴 없는 거상이라는 이름으로 한양 상단의 거물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중이지요. 눈먼 노인과 벙어리 계집이 세상을 흔든다니 이 얼마나 짜릿하고도 서글픈 농담인가라며 백노인은 허공을 향해 술잔을 기울이며 껄껄 웃는구려. 여하는 대답 대신 붓등을 굴리며 이번 달 송파 상단이 청나라에서 들여올 비단 목록과 이동 경로가 적힌 밀지를 차갑게 응시할 뿐입니다. 그녀가 밤새 써 내려가는 장부에는 최판석이 흘린 땀이 아니라 그가 죽인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의 무게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요. 한양 제1의 정복군들도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이 유령 상인의 등장에 시전 상인들은 술렁이며 새로운 돈줄의 향방을 점치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여하는 백노인의 인맥을 이용해 최판석이 독점하던 비단길의 길목을 미리 선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치밀한 작전을 수행하네요. 최판석은 자신의 물건이 왜 팔리지 않는지도 모른 채 재고가 쌓여가는 창고를 보며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터입니다. 누구냐, 내 비단길을 가로막는 이 유령 같은 놈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라며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탕뿐인 소식들이군요. 여하는 낮이면 다시 벙어리 노비로 돌아와 최판석의 발치에 떨어진 비단 조각을 주우며 원수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테지요. 최판석이 화풀이로 내던진 찻잔에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도 여하의 눈동자엔 고통 대신 곧 다가올 파멸의 축제를 기다리는 서늘한 광경이 비칩니다. 두 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그녀의 복수심은 차가운 숫자가 되어 최판석의 상단을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중이지요. 밤에 거상이 된 여하가 삿갓 너머로 내려다보는 한양의 야경은 이제 곧 불타오를 최씨 가문이 마지막 영화처럼 위태롭게 반짝이는군요. 너희가 빛을 누리는 동안 나는 어둠을 키웠으니 이제 그 어둠이 너희의 태양을 집어삼킬 차례가 되었음을 명심하라. 최판석이 상단의 운명을 걸고 청나라 황실로 보낼 진상품 비단 500필이 영문도 모른 채 압록강 인근에서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다는 비보가 날아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적의 소행이 아니라 여하가 미리 매수한 만주 상인들과 백노인의 옛수아들이 짜놓은 정교한 연극이었으니 말이요. 물건을 잃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된 최판석은 전신을 바들바들 떨며 집안의 기물을 부수고 하인들을 잡아 가두는 광기를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말도 안 된다. 내 비단길은 귀신도 모르게 설계된 길인데 어찌 알고 습격을 한단 말이냐? 라며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 소동의 중심에서 여하는 묵묵히 깨진 도자기 파편을 치우며 최판석의 공포가 탐욕을 이기기 시작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군요. 상단의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최판석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최판석이 찾아간 한양 최대의 전주 역시 사실은 여하가 내세운 대역이자
백노인의 충실한 신복이었음을 누가 상상했겠소. 여하는 자신의 원수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주며 그 대가로 최씨 상단의 핵심 점포들을 하나둘 담보로 잡아오는 섬뜩한 지략을 선보입니다. 최판석은 그것이 자신을 살릴 동아줄이라 믿으며 서둘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그것은 제 목을 매롤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터입니다. 이제 송파 상단의 간판은 그대로일지언정 그 속 알맹이는 이미 여하의 소나기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옮겨가는 중이로군요. 장사가 어려워지자 상단의 행수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여하는 그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내부 기밀을 낱낱이 파헤치는 치밀함을 보이지요. 그녀가 밤마다 정리하는 비밀 장부 위로 촛농이 떨어질 때마다 최판석이 누려온 가짜 권력의 시간도 촛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판석은 매일같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며 애군을 쫓으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억보라는 이름의 귀신은 바로 곁에서 웃고 있으니 말이요. 여하는 구판의 소음 속에서 춤추는 무당의 뒤로 최판석의 비굴한 눈빛을 보며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어머니의 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황금으로 쌓은 성벽에 균열이 생겼으니 이제 작은 바람 하나만으로도 너희의 모든 공든 탑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상단의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채 기방과 투전판을 전전하는 최판석의 외아들 최태수는 여하에게 있어 가장 다루기 쉬운 먹잇감이지요. 여하는 투전판의 거물로 소문난 유령 상인의 대리인을 시켜 최태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일확천금의 꿈을 심어주는 공작을 펼칩니다. 이복의 최도령, 송파 상단이 위기라는데 이런 푼돈이나 따서야 되겠나? 더 큰 판에 끼워주지라는 달콤한 유혹에 최태수의 눈이 번뜩이는군요. 최태수는 아버지 몰래 상단의 땅 문서를 들고 투전판에 들어서지만 그곳의 펜은 이미 여하의 손끝에서 짜인 대로만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하는 벙어리 노비의 모습으로 최태수의 술시중을 들며 그가 도박에 미처 가문의 마지막 근간까지 걸고 도박하는 과정을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지켜봅니다. 결국 단 하룻밤 만에 최태수는 상단 점포 대여섯 곳의 소유권을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뒷골목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마는군요. 최판석은 아들의 대형사고 소식을 듣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지만 이미 그 소문은 한양 저작거리에 퍼져 상단의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천치 같은 놈이 가문을 망쳤구나. 라며 아들을 매질하는 최판석의 고함이 들려올 때 여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가문 내부가 아비규환이 될수록 여하의 복수 계획은 정교한 시계태엽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최태수는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비밀 금고 위치를 여하에게 무심코 노출하게 되고 이는 최판석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치명적인 단서가 되네요. 여하는 벙어리 노비라는 신분을 이용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금고 속 장부들을 빼돌려 가문의 역모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물증까지 확보합니다. 아들의 어리석음과 아비의 탐욕이 만나 빚어낸 이 파멸의 화음은 15년 전 그들이 여하의 가문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정당한 보응인걸요. 최판석은 이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유령 상인에게 무릎을 꿇고 자금을 빌려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미끼로 아비를 낚는 이 잔혹한 낚시질에서 여하는 단 한 번의 자비도 베풀지 않은 채 낚싯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중이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너희에겐 사치일 뿐이니 그 어리석은 정 때문에 온 가문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파산 직전의 최판석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들려온 소식은 청나라 황실에서만
귀하게 여긴다는 전설의 약재 기린혈이 한양에 들어왔다는 소문입니다. 기린혈 하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황실과의 독점 거래권을 따내 단숨에 상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 최판석의 이성을 마비시키네요. 하지만 그 기린혈을 손에 쥔 주인은 다름 아닌 베일에 쌓인 유령 상인이었으니 최판석은 그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하는군요. 여하는 백노인과 상의하여 가짜 기린혈을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포장하여 최판석의 눈앞에 흘리는 치밀한 덫을 놓습니다. 이 물건만 손에 넣으면 황실의 은총을 입어 송파상단은 다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최판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구려. 유령 상인과의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여하는 최판석에게 상단의 마지막 남은 모든 점포와 땅을 담보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최판석은 이제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가문의 근간을 서류 한 장에 담아 넘기고 마는군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내 상단을 구원해줄 유령 상인 그자를. 이라며 떨리는 가슴으로 약속 장소인 낙산사 뒤뜰로 향하는 최판석의 뒷모습이라니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신비로운 상인이 아니라 서늘한 밤바람과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복수의 그림자뿐임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여하는 어둠 속에서 최판석의 다급한 발소리를 들으며 품 안에 숨겨둔 가문의 인장과 마지막 장부를 만지작거리며 심호흡을 가다듬네요. 15년간 노비로 살며 쌓아온 침묵의 힘이 이제 곧 천둥 같은 선언이 되어 원수의 고막을 찢어놓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노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가물어 터진 대지에 핏빛 소나기가 내리겠구나라며 나직이 으어조리는 중이지요. 최판석이 유령 상인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가는 그 순간 여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삿갓 아래 감춰진 서슬퍼런 눈빛을 드러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숨을 죽인 이 고요한 밤, 한양 최대 거상의 몰락과 사라졌던 정녀의 화려한 귀환이 마침내 교차하기 시작하는군요. 오래 기다렸다, 최판석.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황금으로 치를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제 그 착각의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낙산사 뒤뜰, 최판석은 자신의 전 재산과 맞바꾼 기린혈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군요. 상단 점포 수십 곳의 소유권과 가문의 대지를 모두 넘겨준 서류 뭉치가 유령 상인의 손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이것이 몰락의 시작임을 꿈에도 모르고 있구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유령 상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서류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홀로 남은 최판석은 승리의 도취감에 젖어 허공에 대고 호탕하게 웃어젖히는 중이지요. 이제 송파상단은 다시 한양의 태양이 될 것이며 나를 비웃던 자들은 내 발 아래 엎드려 자비를 구할 것이다. 라며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산기슭을 공허하게 울리는군요. 하지만 그가 돌아가는 길목마다 여하가 미리 배치해둔 빚쟁이들과 관아의 포졸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운명의 장난이란 잔인한 법이라오. 최판석이 안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상단의 정문에는 유령 상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주인들의 등장이 예고되어 있었던 셈이지요. 여하는 벙어리 노비의 모습으로 대문 옆에 서서 기세등등하게 가마에서 내리는 최판석을 보며 속으로 마지막 영화를 마음껏 누려라며 서늘한 축배를 올리는 중이군요. 최판석은 품 안의 상자를 보물처럼 쓰다듬으며 서재로 향하지만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미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길게 늘어져 있을 뿐입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이라 칭송받던 자가 단 한 명의 노비가 쳐놓은 덫에 걸려 제 발로 파멸의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비극적인 광경이라니요. 백노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야경꾼의 북소리를 들으며 황금으로 빚은 꿈이 깨질 때 그 파편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제 곧 알게 되겠지라며 씁쓸하게 의조리는구려. 최판석은 서재의 문을 굳게 잠그고 길이녀를 확인하려 하지만 떨리는 손끝에 닿는 나무 상자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불길한 냉기만을 뿜어내고 있네요. 15년 전 주인 가문을 배신하고 빼앗은 열쇠로 열었던 그 비밀 금고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상자를 열어야 하는 인과응보의 시간이로군요. 여하는 서재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안에서 들려올 절규를 기다리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을 테지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 했던가요?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할 준비를 마친 화상과도 같습니다. 최판석,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확인하는 순간 너의 세상은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이니 어서 그 뚜껑을 열어보아라.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연 최판석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설의 약재 기리녀리 아니라 붉은 물을 들인 흔하디흔한 들풀 무더기였으니 말이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평생을 일군 상단을 바쳐 얻은 것이 고작 이까짓 쓰레기란 말이냐. 라며 최판석의 비명이 서재의 정적을 찢어발기기 시작하는군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들풀을 움켜쥐고 지지겨보지만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은 약효가 있는 피가 아니라 그저 저렴한 염료의 붉은 빛일 뿐이지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온 행수들이 마님, 큰일 났습니다. 상단 점포마다 압류 딱지가 붙고 전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라며 아비규환을 전하는구려. 최판석은 충격으로 전신이 마비된 듯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이 넘겨준 그 서류들이 실제로는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완벽한 법적 증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령상인 그놈이 나를 속였구나. 당장 그놈을 찾아내어 사지를 찢어버려라. 라며 광기를 부려보지만 이미 그 주위엔 그를 따를 충복 하나 남아있지 않군요. 상단 밖에는 돈을 떼인 상인들과 분노한 군중들이 몰려와 사기꾼 최판석은 나와라. 라며 돌을 던지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지요. 여하는 그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무너져 내리는 가문의 잔해를 지켜보던 어린 날의 자신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최판석의 아들 최태수는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몰매를 맞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멸시와 조롱 섞인 웃음소리뿐이라오. 평생을 황금 위에 군림하며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더 큰 슬픔을 강요했던 자가 겪는 이 참혹한 몰락이 과연 너무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판석은 뒤늦게 가문의 보물을 숨겨둔 비밀 금고로 달려가 보지만 이미 그곳은 여하에 의해 텅 비어버린 지 오래라는 사실에 넋을 잃고 맙니다. 텅 빈 금고 바닥에는 금전 대신 15년 전 죽은 영의정 가문의 인장이 찍힌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구려. 종이에는 배신의 대가는 오직 파멸뿐이다라는 정갈한 글씨가 쓰여 있었고 최판석은 그 글씨체에서 잊고 있던 누군가의 기억을 강렬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채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라며 중얼거리는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바닥을 적시고 있군요. 이제 가짜 황금의 시대는 끝났고 피로 쓴 진실의 역사가 최씨 가문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단이 무너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최판석은 문득 자신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머물던 벙어리 노비 여하의 존재를 떠올리며 소름 끼치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그 벙어리녀는 어디 갔느냐? 이 난리통에도 그 계집만은 보이지 않는구나. 라며 하인들에게 소리치지만 대답해줄 이는 이미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지요. 최판석은 홀린 듯 여아가 머물던 초라한 헛간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비루한 가마니가 아니라 수백 건의 치밀한 장부와 복수 계획서였구려. 노비가 그를 모른다는 편견, 벙어리는 귀도 멀었을 것이라는 오만이 그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신이 15년 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과 부정한 거래 내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숫자로 기록되어 그를 압도하고 있었으니 말이요. 내가 감히 내 밑에서 밥을 얻어먹던 천한 것이 감히 주인인 나를 능멸하다니 라며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정적뿐입니다. 그때 헛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당당하게 허리를 편 여아가 최판석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그녀의 손에는 벙어리 노비의 지저분한 걸레 대신 가문이 원수들을 단숨에 베어버릴 법적 물증과 영의정 가문이 낡은 유품이 들려 있었지요. 최판석은 그녀의 서슬 퍼런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15년 전 불길 속으로 사라졌던 정녀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네. 내년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정녕 내년이란 말이냐? 라며 최판석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비명처럼 터져 나옵니다. 여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빛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라며 최판석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구려. 평소라면 발길질 한 번에 나가떨어질 노비였으나 지금의 여하는 한양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유령상인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최판석은 그녀의 위세에 눌려 비틀거리다 자신의 탐욕이 일군 쓰레기 더미 위로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의 극치라 할 수 있지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학대하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정신줄은 힘없이 끊어져 버립니다. 너의 침묵이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고 나의 교만이 너의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었음을 이제야 깨닫는구나. 날이 밝자 한양 시전거리는 송파상단의 주인 최판석이 역모를 조작하고 상도위를 어긴 대역죄인이라는 방으로 도배되어 발칵 뒤집히고 마는군요. 여하가 15년 동안 모아온 물증과 백노인의 증언이 더해지자 관아의 포졸들은 한때의 거상을 개 끌듯 끌어내어 형틀 위에 앉혔으니 말이요. 구경꾼들이 던지는 오물과 비난 속에서 최판석은 나는 억울하다. 저 노비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라며 절규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단아한 선비복장을 한 여하가 앞으로 걸어 나오자 사람들은 그녀의 고귀한 기품과 서늘한 위엄에 압도되어 귀를 터주기 시작하네요. 여하는 처음으로 억눌러왔던 혀를 풀어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토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판석, 내가 훔친 것은 우리 가문의 재산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이며 내가 죽인 것은 내 어머니의 육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양심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광장을 울렸고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선언에 최판석은 넋이 나간 채 입을 벌리고 그녀를 올려다볼 뿐입니다. 한때 영의정 가문의 정녀로서 누렸던 고결한 품위가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나오자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명문가의 자제다라며 탄식을 내뱉는구려. 최판석은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자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아들 최태수 역시 도박 빚으로 노비 신세가 되어 옆에서 울부짖습니다. 가문을 멸문시키고 주인의 고열을 빨아 성공을 일궈낸 자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하고도 허망한 한편의 연극처럼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여하는 관아의 사또에게 마지막 증거인 영의정 가문의 밀서를 제출하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홀령들의 넋을 달래달라 청합니다. 백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드디어 15년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는구나라며 흐르는 눈물을 닦는군요.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빈민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며 최판석 모자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거나 유배지에 버려지는 중벌을 받게 될 것임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하는 무너진 송파 상단의 간판을 내려다보며 이제 복수가 끝났음에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인간적인 아픔을 담잠히 받아들입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진정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가 바라시던 그 평화로운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딛는도다. 피비린내 나던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잡초만 무성하던 영의정 가문의 옛 터에 15년 만에 정갈한 빗질 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려. 죄인 최판석의 손때가 묻은 기물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여하는 어머니가 아끼시던 뒤뜰 매화나무 아래서 해묵은 슬픔을 담담히 마주하는 중이지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나 텅 빈 안채를 홀로 지키는 그녀의 어깨 위로 내리쬐는 봄볕은 오히려 시리도록 차갑기만 합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대행수 나으리라 불러야겠군요. 라며 인사를 건네는 백노인의 목소리에는 제자의 성장에 대한 대견함과 세월의 무상함이 교차하는군요. 여하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서 빼앗겼던 가문의 인장을 손바닥에 올린 채 그 차가운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터입니다. 원수의 몰락이 곧 행복의 시작은 아니었기에 그녀는 밤마다 등불 아래서 진정한 상업의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네요. 한양 사람들은 그녀를 복수의 여신이라 수군거리지만 여하가 꿈꾸는 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돈의 흐름인걸요. 최판석의 상단에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던 나눔의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고 문설주를 닦아내며 여하는 깨달았으니 진정한 가문의 재건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정신을 세우는 것임을 말이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으나 산 자들의 고통은 끝이 없으니 나는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큰 그늘이 되리라. 는 그녀의 나직한 읊조림이 담장 너머로 번지는군요. 옛 가문의 하인들이 하나둘 소문을 듣고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하는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함께 울고 웃는 주인이 되어갔지요. 15년 전 불길 속에서 보았던 절망의 눈빛들은 이제 희망의 빛으로 바뀌어 여하의 새로운 상단인 해민창단의 주춧돌이 되어가는 중이로군요. 복수라는 이름의 독을 빼내고 그 자리에 상생이라는 이름의 약을 채워 넣는 그녀의 모습은 한양 저작거리의 새로운 전설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주판을 튕기며 내일의 곡식 시세를 계산하는 여하의 뒷모습에서 이제는 슬픔보다는 단단한 거상의 위엄이 느껴지는 법이지요. 과거의 그림자를 털어내고 오늘을 일구는 자만이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자격이 있음을 나는 이제야 온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소?
여호와가 세운 해민 상단의 원칙은 이무는 적게, 사람의 마음은 귀하게라는 탐욕에 찌든 한양 상단에는 전례 없던 파격적인 선언이었지요.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던 기존 상단들은 여호와의 등장을 비웃으며 계집의 장사가 며칠이나 가겠느냐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구려. 하지만 흉년이 들어 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때 여호와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평시와 다름없는 가격으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풀어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른 상단들이 이익을 위해 곡식을 쌓아둘 때 여호와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황금이 무슨 소용인가? 라며 전국의 상맥을 움직여 식량을 공수해왔으니 말이요. 이 일로 해민상단은 큰 적자를 보았으나 대신 한양 천지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라는 그 무엇보다 값진 무형의 자산을 얻게 되었군요. 백노인은 여호와의 행보를 지켜보며 이제야 내가 눈먼 이 늙은이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은 곳을 보는구나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중이지요. 여호와는 장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 바닥에서 웃음을 되찾은 사람들의 활기를 보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네요. 상단 내부에서는 이러다 상단이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호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상인들에게 진정한 상도를 설파합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만인을 이롭게 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영원해지는 법이라는 그녀의 철학이 상인들의 가슴을 울린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민 상단의 진심에 감동한 지방의 상단들이 하나둘 연합을 제의해오며 상단의 규모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거대해지기 시작하는군요. 여호와는 이제 벙어리 노비로 숨죽여 지내던 시절 익힌 섬세한 관찰력을 발휘해 백성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상업을 펼칩니다. 비단보다는 무명을, 산삼보다는 평범한 약재를 대량으로 유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녀의 방식은 그야말로 혁명적이라 할 수 있소. 시기 질투에 눈먼 경쟁 상단들이 그녀의 물길을 막으려 음모를 꾸며보지만 이미 백성들의 거대한 그물망이 그녀를 수호하고 있었으니 말이요. 한양의 밤거리에 밝혀진 해민 상단의 등불은 이제 억울한 자들에겐 희망의 빛이요. 탐욕스러운 자들에겐 경계의 불꽃이 되어 타오릅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예술임을 나는 상단을 통해 증명해 보일 것이요. 해민 상단의 위세가 한양을 넘어 팔도강산으로 뻗어나가자 기득권을 뺏긴 대형 상단 연합인 금강회가 여호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은밀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과거 최판석의 상단에서 노비로 지냈다는 전력을 문제 삼아 신분을 위조한 천출이라며 관가에 투서를 넣는 야만적인 짓을 저지르는군요. 계집이 상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질서를 어지럽히니 이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라는 보수적인 사대부들의 비난까지 가세하며 위기가 닥쳐오네요. 설상가상으로 금강에는 여호와의 물류거점에 불을 지르고 공급망을 차단하여 해민상단을 고립시키려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상단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보며 15년 전의 트라우마에 몸서리쳤으나 이번에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지요. 불길이 나를 태울 수는 있어도 내가 세운 의를 태울 수는 없다. 라며 그녀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보상을 약속합니다. 백노인은 위기에 처한 제자에게 적의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너는 더 부드러운 물이 되어 그 칼을 녹여버려라라는 마지막 비책을 건네는구려. 여호와는 금강회의 비리를 증명할 장부들을 역으로 수집하여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을 기만하고 세금을 포탈했는지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를 마칩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상단을 압수수색하러 들이닥쳤을 때 여호와는 당당히 가문의 족보와 영의정의 유품을 내보이며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해 보이네요. 또한 그녀는 금강회에 가담했던 영세 상인들을 포용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적의 내부 분열을 이끌어내는 지략을 펼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탐욕이다. 라며 그녀가 내민 화해의 손길의 적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칼날에 베이고 마는군요. 결국 금강회의 주동자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져 관가에 압송되었고 해민상단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한 강철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이요. 여호와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을 돕는데 상단의 자본을 투입하며 다시 한번 민심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제 한양의 그 누구도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과거에 아픔이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위엄이 갖추어진 셈이지요. 시련은 나를 꺾으려 찾아오지만 나는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가 되기로 했소. 해민상단이 안정 궤도에 오르고 한양의 상업 질서가 바로잡힐 무렵 백노인은 자신의 모든 소명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하는군요. 이제 내 눈은 비록 보이지 않으나 내가 만든 세상의 온기는 충분히 느껴지는구나. 라며 제자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는 노인의 손길이 파르르 떨립니다. 여호와는 스승을 평생 가문의 큰어른으로 모시고 싶어 했으나 백노인은 산속으로 들어가 남은 여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네요. 스승은 떠나기 전 여호와에게 낡은 주판 하나와 무심이라 적힌 글귀를 남기며 마지막까지 상인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라 당부하는 중이지요. 돈을 쫓지 마라. 돈이 너를 쫓게 하되 그 돈이 결코 내 영혼을 잠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여호와의 뼛속까지 새겨집니다. 여호와는 나루터에서 멀어져가는 스승의 배를 보며 더 이상 벙어리 노비도 복수의 화신도 아닌 진정한 거상으로서의 고독한 길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상단문을 열고 가장 늦게 장부를 덮으며 한양의 경제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가는군요. 상단에는 늘 가난한 선비들과 배고픈 아이들이 드나들었고 여호와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주며 미래의 상인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머리카락에 은빛 서리가 내려앉을 때쯤 사람들은 그녀를 한양의 어머니 혹은 덕상의 표본이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최판석 가문의 비극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경고의 야담으로 남았고 여호와의 해민상단은 희망의 전설이 되어 팔도에 널리 퍼졌으니 말이요. 여호와는 가끔 홀로 뒤뜰 매화나무 아래 앉아 15년 전 어머니가 주셨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합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장사, 정의가 살아있는 상단을 일궈냈으니 이제 편히 쉬소서.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결정체가 아니라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는 따스한 감사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저작거리의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지나갈 때 한양의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해민창단의 기와를 적시네요. 피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며 황금보다 귀한 것은 함께 나누는 온기임을 우리는 이 여종의 정체를 통해 배웠도다.